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기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너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니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열리는 듯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토로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으며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너희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오늘 이 법정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고 있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신 일,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신 일,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공의롭게 너희를 지켜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는 기억하지 못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이제 엉뚱한 대답들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값진 제물을 드려야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의 열매, 즉 자녀를 바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라는 생각. 예배를 한번 드렸으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어떤 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모습,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올 재물보다 우리가 살아낼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의와 정직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딛는 정직한 발걸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 즉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함께 행한다 하는 것은 동행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앞서지 않고 내 고집대로 결정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동행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적하십니다. 부정한 저울, 속이는 저울추, 강포와 거짓말. 그들은 성전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만 시장 바닥에서는 남을 속이며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수고해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능력이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일 아침 이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물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지 않고 계십니다. 대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성도님들, 종교 의식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동행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